내가 출가 전에 어린 시절에 우리 마을에 언덕배기에 작은 교회당이 있었는데 참 열심히 그곳에 가가지고 일요일마다 함께 했던 기억과 추억이 있는데 내 그 안에 앉아 있다가 검은 바구니 헌금함이 돌 때쯤 되어서는 내 현실이 팍팍해가지고 슬그머니 빠져 나온 적이 여러 번 있었어. 어느 때는 부엌 쌀독에서 쌀을 한 주먹, 두 주먹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그때는 비닐도 없었으니까 넣어가지고 가서 그것을 넣은 적도 있고, 또 닭장에 가서 달걀 하나를 가지고 신주단지 모시듯이 들고 가서 넣은 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어린 나이에도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다른 사람은 다 그 바구니가 왔다 갔다 할 때 거기다 뭘 넣던데. 그래서 그것이 제가 출가해서 5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불자들에게 개인적으로 강요하면서 시주나 보시나 공양을 말하지 않습니다. 형편대로. 그런데 형편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형편이 되는데도 않는 이들이 있어. 왜냐하면 훈련되어 있지 않고 숙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합창단 30년 넘은 역사 속에서 참 화음이 잘 맞고 좋다는 생각을 하고 법당에 들어올 때 오그르르 모여 있길래 여기서 오늘은 합창하는갑다 했는데 얼마나 바쁜 일이 있으면 또 슬금슬금 나가고 생각을 바꿔서 해보면 합창이라도, 합창단원이니까 합창 음성공양이라도 해드리고 볼일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나갈 수도 있지만 너무 여러 명이 이동을 하니까 여기 법사가 하심하고 인욕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자기들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본연의 본성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전해지지 않고 수지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2600년 전에 녹음해 놓은 것도 아니고 2600년 전에 45년 동안 법을 설했던 그 법문이 후대에 계승하면서 이어져 내려온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여기 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은 동안거 결제일입니다. 무량 법회일이기도 합니다. 남방불교는 무더운 여름 우기철에 스님들이 모여서 하한거 결제를 하면서 3개월 동안 부처님 제세 시에는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고, 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스님들은 그 지역에서 부처님의 상수 제자들을, 장로들을 모시고 결제를 하고 법을 청하고 했습니다. 결제라는 말은 맺을 결자, 이어갈 결자, 억제할 제자 해서 결제. 여기서 억제한다는 말은 내 팔 갖고 내 흔들고, 네 팔 갖고 네 흔들고, 니는 니대로, 내는 내대로,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소년, 소녀 가장들이 어른스러운 모습은 지니지 않았지만 어른스러운 행동들을 하는 건 우리 목격합니다. 저 역시도 어린 시절에, 가난한 시절에 집에 먹을 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내려다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스님 중에, 사람 중에 하나였어. 소년 중에 하나였어. 그러나 어른이 있을 때 그건 가능했어요. 형이나 누나나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 도리어 동생들이 그런 요구를 하면 모두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함께 해야 된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 세상에 사회에서 살고 있는 모두도 금도 순도가 99.99%인데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몰라. 극락이나 가면 100% 좋을란가. 그런데 절제하고 제어하고 참고 인욕하고 하심하고 견디고 그런 것들이 어른들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도 이어져 가야 할 미풍양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제가 있으면 또 해제가 있는 법이지만 결이라는 말은 실사변의 길상입니다. 실사변의 길상.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은 장애가 많고 복이 없는 사람은 장애가 많고 복과 지혜는 함수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변별력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또 복이 있다는 것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복을 지었다는 말이기도 하죠. 자, 이 한문의 상형문자를 보면 실사변에, 실은 끊어지면 안 돼. 옛날에 어머니가 농촌에서 시장에 가서 탈에 씨를 사다가 비 오는 날이나 이런 때 툇마루에 앉아서 무릎에다가 그걸 얹어놓고 한 올씩 한 올씩 풀어서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어린 생각에도 상당히 실타래가 크니까 딱 가위로 잘라가지고 묶어놓고 한 올씩 뺐으면 충분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도 그걸 엉킨 것을 풀어가면서 실타래를 이렇게 한 타래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것을 보았어요. 성장하면서 생각을 모아서 지나온 그 기억들을 떠올려 볼 때 이부자리 같은 거 꼬맬 때는 큰 실에다가 왕바늘로 실을 끼워서 해야 훨씬 더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일반론적으로 생각하면 잘라도 상당히 긴데 한 뼘 넘는데 뭐 그렇게 쓰면 더 쉬울 건데 왜 저렇게 어렵게 풀까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그 실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길상은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 그런데 그 결제라는 결을 볼 때 모으다, 묶다, 매다, 꾸미다, 짓다, 다지다, 단단히 하다, 이런 내용인 것을 보면 결제라는 것이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그런 모임으로 함께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제는 입제와 같아. 우리 3일 있으면 지장제일 날이 돼요. 또 지장제일 날이라고 그날이 입시기도 수능 시험 날인데 그 시간에는 지장보살도 찾으면 관세음보살님 찾아야 되는 걸, 현실적으로 관세음보살을 그날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장제일이라고 또 기도하는 스님이 지장보살 찾으면 갈등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지금 내가 귀뜸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문수보살님이나 보현보살님이나 어디 한끗 다르지 않는 이타행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지만, 또 아이고 나는 지장제일이라고 왔는데 관음 기도 안에 또 요런 사람이 또 있을까 봐 그때는 내려가 저 극락전으로 거기 가서 해. 아셨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수능 시험 날짜를 잡은 사람은 아마 불교 믿는 이가 날 잡은 것 같아. 지장보살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엄마는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하니까 수능 시험 대상자들도 어쩌면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감내해야 되니까 그날 시험 잘 봐가지고 무난히 거기서 스스럼 없이 자유롭게 나아가자, 그런 뜻으로 나를 그날로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저도 생각이 많아. 그래서 결제는 입제와 같고 회양은 해제와 같다는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이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참 많은 대중들이 오늘 모여서 결제를 하는데, 수행정진 하는데 알맞은 시기가 있대요. 알맞은 시기. 어느 때 우리가 숙성시키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어저께도 열애사 법문하면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 혹시 집에서 식구들이 많기도 하고 가족들이 나눠 먹기 위해서 콩나물을 키우는 분이 있으면 도움이 되라고 내가 귀띔해 준 말이 있어.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를 보다가 한 남자가, 한 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콩나물 그 단지에다가 밑에다가는 생콩을, 그러니까 바짝 마른 생콩을 거기다 넣고 그 위에다가 콩나물 콩을 또 넣을 때는 물에다 불린 걸 넣어놓고 물을 주면 위에 것 우짜란 놈 먹고 나면 생콩 단단히 지금 물에 달궈 놓지 않았던 그 콩이 우물 튀어가지고 또 올라온다네.
그런데 좁은 공간에서 뭐 저 콩나물 2통 키울 거 뭐 있어 싶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 알았죠? 앞으로 키워 먹으려면 밑에다가는 단단한 그냥 마른 콩 놓고 양은 비슷해야 되겠지. 그 위에다가 물에다가 며칠 이렇게 촉촉이 담궈 가지고 촉수를 틔우게 해놓는 건 위에다 놓고 물을 주면 콩나물이 한 통에서 2통 나온대요. 이게 이제 알맞은 시기가 시간차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싶은데, 정진하기에 알맞은 시기란 첫째 머리카락이 새카맣게, 머리카락이 저기 보살님 뭐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그러면 뭐 서양 사람들은 정진 못 하겠다, 다 노란 머리고 하얀 머리니까. 그런 건 아니야. 파거불행이요 노인불수라고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부서진 수레는 굴러가지 못하고 고장난 자동차는 굴러가지 못하고, 나이 먹으면 공부하는 것이 장애가 많다는 것은 우리 체득해서 체험으로 알고 있는 일이요. 구룡사 내가 어제 토요일 날 철야정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12시 반쯤 되니까 끝나갖고 3, 4, 5 다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소임자한테. 아니 옛날 철야정진은 우리 내가 젊은 시절에 할 적에는 백고자 3년 할 적에는 매일 108배 3번씩 해가지고 3년 동안 합하니까 10만 배였어.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1080배 기도, 1080배 기도할 적에 안 쉬고 1080배 대자대비 민중생 찾고 나면 3시간 10분 걸려. 그 보통 일 아니여. 그리고 철야정진할 때는 3000배 하는 것을 보편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땐 엎드려 있기도 하고, 엎드려 있어도 안 온 것보다 나아. 앉아만 있어도 안 온 것보다 나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도 안 들은 것보다는 나아. 응? 그랬는데 언제부터인가 철야정진으로 한 불자들이 꼬박 밤새고 나면 그 다음날 소화하기가 어렵고 또 힘들어가지고 온다는 것 자체를 용기 있게 행동으로 못 옮기니까 알아 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 12시 반쯤 끝난다네. 근데 열애사 가가지고 또 물어봤어. 철야정진 어떠냐고. 그러니까 거기는 강남보다는 조금 세대가 젊은갑지. 거기는 철야정진 아직도 그대로 밤새워서 한대야.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 해서 12시 반에 철야정진 하다가 법당 불 끄면서 다 나가시오, 퇴장하시오 하는 법은 없으니까 하실 분은 그대로 아침 새벽 예불까지 해도 되는 것은 절에서 전혀 머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진하드는데 알맞은 시기는 머리카락이 그나마 검었을 때, 꽃다운 청춘이었을 때, 초년의 젊음을 지닌 나이에, 청년일 때, 이런 때 공부할 수 있도록, 정진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 두 번째는 건강해서 질병을 떠났고 무엇이든지 잘 소화시킬 수 있고 적당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누구한테도 카톡을 받았는데 잠을 잘 자는 법 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 한 것을 저한테, 그분은 그 거사는 저한테 뭘 보내는 사람들이 많어. 그러니까 명함을 이제는 더 돌려야 되나 덜 돌려야 되나, 나에게도 많이 들어와요. 그 좋은 거 또 언론에 그 난 거, 또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 그런 등등등등을 보냈는데 저녁에
자기 전에 화내지 말라고 했대. 열받으면 잠 제대로 못 잔대. 푹 못 자면 건강 상한다네. 맞아요? 그런 말이 오늘 아침에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공부하는데 적당한 알맞은 시기는 건강해서 질병이 없고 무엇이든지 무쇠라도 녹일 수 있을 만큼 소화력이 있고 체온이 유지될 때 공부해라. 세 번째는 농경사유 때 이야기입니다. 풍년이 들어 곡식이 많고 탁발하거나 구걸하거나, 어렸을 적에는 스님들이 촌에도 탁발하러 오는 걸 보았습니다. 이삭죽기도 요즘은 지게농을 해가지고 지게농이 해가지고 땅에다가 벼를 잘라서 놓고 흙 묻고 돌멩이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논에서 트랙터 한 대 지나가면 그냥 나와서 쌀에 밥에 돌 씹는 일이 벌써 20년은 넘었을걸? 몰라, 누가 일부러 넣으면 모를까? 돌 씹을 일이 없어. 어렸을 때는 돌 얼마나 많이 심었습니까? 절에서는 공양하다가 돌 씹으면 일반 사람들은 택 하고 뱉을 수 있지만 절에서는 바로 공양하다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찾아내야 돼. 응? 슬그머니 손 이렇게 가리고 씹었던 그 돌을 입에서 찾아내고 그 음식을 그대로 먹어야 하고, 그게 여의치 않고 바싹 씹어가지고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때는 그냥 받아놓은 물로 휙 약 먹듯이 넘겨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수행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세 번째는 풍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좀 생활이 궁핍하지 않고 쫓기지 않고 넉넉한 그런 상태가 훨씬 기도정진도 참선수행도 잘 되는 알맞은 시기다, 그런 말이에요. 네 번째는 사람들이 우유와 물처럼 융화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스러운 눈빛과 연민심으로 대하면서 살고 있는, 그래서 가족이 중요하고 도반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공부하는 데는. 오늘 또 무량법 피고 결제고 등등 해가지고 절에 올라가고 하는데 막 오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불려간 사람도 있을걸? 스케줄이 바빠. 다섯 번째는 사부대중 승가가 서로 화합하고 감사하고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이들, 믿음이 없는 이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하고 믿음이 있는 이에게는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바로 이런 때가 정진하기에 알맞은 시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하고 뭘 때는 쉽지 않지만 이렇게 결제라는 이런 방편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의 보리심으로 방편을 들어서 결제를 하면 대중들이 시간에 맞춰 가지고 50분 선방에서는 50분 앉아 있다가 10분 가행정진, 이렇게 몸이 경직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큰 방을 돌고, 그 사이에 세면장이라도 잠시 다녀올 사람은 나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8시간, 10시간, 12시간, 14시간, 또 한 16시간 하루에 정진하는 이들은 밥 먹고 양치러질 하기도 바빠. 또 철야정진이나 용맹정진 할 적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결제를 통해 가지고 하고자 노력하고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래서 우리도 기도정진하고 하는 것들이 자꾸 이렇게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이 적절한 때다, 알맞은 때다, 지금이 늦지 않은 때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임재록에 보면 임재 스님은, 임재조사는 뭐라고 했느냐, 마음이 청정하면 그분이 부처님이요, 시 불이요, 심 광명이, 마음의 지혜광명 등불이 드러나면 이것이 가르침이요, 처처 무예정광이 시승이라. 스님들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찬연히 빛날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고 귀감이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공동체가 바로 스님들의 모임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시설이며 공동설이며 방편설을 하신 것이다.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이와 같이 말하게 되는 것과 모든,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재학막자가고 중선봉행하라. 자정기하면 시제불견이라.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무서는 받들어 행하라. 그 뜻을 스스로 헤아려 살펴서 행동할 줄 알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과거의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요, 미래의 부처님이 말씀하실 바요, 현재의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바다. 이게 바로 여시설이며 공동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방편설이요. 팔만장교가 전부 방편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근기에 맞춰서 수순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 성가구감에도 보면 연이나, 그러나 법유다이하고 인유다기하니 불방시설이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 그러나 법에는 많은 뜻이 있고 수순중생하는 근기에도 많은 차별이 있어. 그러니 여기에 맞추어서 방편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와갖고는 참선하는 분도 조사선을 주창하는 이도 있고 열애선을 주창하는 이가 있어.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간화선이죠. 화두를 드는 것, 의심덩어리를 드러내는 것. 열애선이라고 하는 건 묵조선이라고도 해. 이것을 저 남방불교에서는 비파사나 수행이라고 그래. 비파사나 열애선을, 또 조사선을 사마타 수행법이라고 그래. 또 그것을 육바람일에서 견줘서 표현하면 선정 삼매와 반야 지혜로 드리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정과 삼매가 다르지 아니에요. 원효 스님도 금강삼매론에서 선정 삼매요. 금강 반야는 지혜고, 그러니까 선정과 삼매가 다르지 않고 반야와 지혜가 다르지 않는데 다만 방편시설이요. 근기에 맞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요즘 위파사나 선하는 이들은 그것만, 또 조사선 하는 이들은 조사선만, 절하는 이는 절하는 것만. 이게 절만자라 만자가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쪽 동네에서는 오직 그래. 그것도 투자는 내가 안 밝힐게. 그런데 절에서는 그것만 똑같아. 동수요, 동수. 아니요. 참선할 땐 참, 조계사에서 제가 소인 같은 거 보면 청년 불자들이 저녁마다 1년 12달 저녁에 법회 없는 날이 없는 곳이 유일하게 조계사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법문하려고 가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면 저기다 법당에서 절하고 있는 이가 있어. 또 예불 끝에 법문을 하는데, 이 저녁 예불 끝에 하는데, 예불 하고 있는데 참선한다고 툭 앉아 이렇게 있어. 그러면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막 모가지까지 차. 그럼 내가 그 사람 일깨워 줍니다. 절할 땐, 이게 예불할 땐 예불하고, 참선 시간 참선하고, 또 법당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참선을 하든 절을 하든 주변에 피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고, 법문 들을 때는 법문을 들으라. 네? 법문하고 있는데 절하고 자빠졌어. 예불 모시고 있는데 참선하고 자빠졌어. 그것은 자기의 고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가 옳다고 하면 그냥 만사가 다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법에는 많은 뜻이 담겨져 있고 근기에도 많은 차별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거기에 맞춰서 방편설법을 시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선가구감 서산대사 말씀에도 나온다. 그런 얘기야. 제가 작년 봄에 종무원에서 한 6개월 소임 볼 때 많은 이들이 총무원장 스님을 내방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점심도 총무원에서 같이 하기도 하고, 또 혼자 손님을 접대하기 뭐니까 저 같은 사람은 좀 올라오라고 해서 배석을 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많고 많은 이들을 보았어. 얼마 전에도 10월 9일 날이던가 제가 10월 8일 날 뉴욕 원각사 갔는데 10월 9일 날 옛날로 말하면 영의정 영상께서 스님들 몇 명하고 점심 먹자고 연락 왔는데 난 그 전날 떠날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는 배석하지 못했는데, 그때 중앙일보의 홍석현 그 회장이, 저는 말만 들었지 그분이 써놓은 글은 몇 번 봤지만 그분의 그 이야기 중에 참 세상을 꿰뚫어 보고 있는 정견의 안목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로 이야기를 했어.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인연을 맺고, 어떤 인연을 만나서 어떤 꽃으로 피어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 결정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란 그런 인연 속에서 자기 자신의 향기를 피워 향기를 드러낼 줄 알게 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기의 모습을 잃지 않는 사람. 저는 어제도 열애사 법문하면서 지나온 시간에 소유를 밝힌 게 있습니다. 정우 스님은 구룡사가, 여러분들이 주인인 이 구룡사가 내 삶보다, 내 인생보다, 내 일거수 일투족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좋아서
구룡사에 머무르고 있어. 일산 열애사는 구룡사 살면서 아쉽고 부족하고 미진한 것을 건물도 더 크지만 거기다 복합적으로 넣어가지고 거기는 응접실도 있다. 잠자는 방은 따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거기는 내가 20년 동안에 97년도에 해가지고 2000년에 준공했으니까 20년 가까이 되는 그 횟수로는 20년도 넘었지만 그 동안에 내가 대여섯 번도 거기서 잠잔 일이 없어요. 모르죠? 어떤 이들은 그래요. 아이고 열애사 계세요? 아 마음이 가 있지. 네? 저는 통도사를 떠나서 구룡사 산 지가 35년, 그 중에 4년 소임 보느라고 내려가 있을 때도 저는 흔들림 없는 생각 하나가 있는 게 구룡사를 떠나본 적이 없어. 또 지금도 통도사를 떠나본 적이 없어. 그거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룡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통도사예요. 통도사 입장에서는 구룡사가 희생될 수 있어야 돼요. 구룡사 입장에서는 정우가 희생될 수도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통도사보다 더 중요한 곳은 대한불교 조계종. 어쩌면 통불교로 얘기하자면 전체를 얘기하겠지만 제 경계의 수수는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어. 나 개인보다는 공동체인 구룡사가 소중하고. 그러나 여기서 이것은 더 소중하고 한다는 말은 부적절한 언어로 표현하자 하니 그렇게 얘기. 다 소중해. 나도 소중해. 에? 그러나 우리들은 공동체 이론으로서는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내 개인보다는 가족이 더 중요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가난한 그 시절과 어려운 그 전란의 시대를 극복하고 지금은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에 진입했다고 하지만 요즘 경제 사정 무지하게 안 좋다고만 늘 할 것이 아니라 왜 안 좋은가 생각해 보면 씀씀이가 너무 커졌어. 씀씀이가. 가치에 비해서 씀씀이가 너무 커졌어. 그러나 과거로 회귀해서 되돌아보면 우린 가난하고 힘든 그 시절, 어렵고 괴로운 그런 제대로 삼시세 때도 못 먹던 그런 시절을 상기해보면 지금 전부 다 거부장자예요. 세상에 소중한 인연을 맺고 세상에 귀한 일을 한다는 것이 없으면 못해. 있다고 할 것 같아. 있다고? 그것도 마음을 열지 않으면 못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살피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절대로 그 목마름에 허덕이지 말고 개인적으로는 근검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그러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토요일 날, 그래봤자 3일 전이네. 토요일 날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구룡마을에 연탄 배달하러 구룡사 주지 각성 스님과 또 소임자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 많은 연탄을
어렵고 힘든 가정에다가 배달을 하고 돌아와서 회관에서 제가 한마디 해달라고, 그리고 그 백몇십 명이나 되는 이들을 국수집에 가가지고 점심 한 그릇씩 먹여가지고 이제 가도록 했는데, 제가 물었어요. 오늘 다녀오니까 어떠냐고. 그랬더니 뿌듯하대요. 연탄 몇 장씩 얹어주고 왔는데도 뿌듯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끝에 기쁘고 즐겁다 하니 한마디 거들겠다. 복은 짓는 것이고 덕은 나누는 것이고 지혜는 닦는 것인데, 실행하는 것인데, 행동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구룡마을 판사촌에 가서 복도 지었고 연탄 나눔을 통해서 덕도 쌓았고 그런 행동을 옮겼던 지혜가 증장된 것을 여러분들 모습에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이 1,500명 넘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3살 버릇이 8 간다는데 그 아이들에게 새싹을 심어줄 때 엘리트가 되도록 하지 말고 이타행을 하는 다른 이들을 돕고 이해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보살도를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착하게 살게 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민심을 지니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는 심성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자양분이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살 만큼 살았지요. 아직 멀었어. 얼마나 더 살라고? 응? 법정 스님이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글에서 그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한 감사합니다.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이요, 용서요, 이해요, 자비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언제 어느 때든 떠날 채비를 갖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언제 떠나도 떠날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가지고 부족하지만 아쉽지만 그래도 여한없는 인생을 살았노라 할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동안교 결제에도 열심히들 함께 기도하면서 시간을 간직했으면 합니다. 시간 마칩니다. 성불하세요.